네, 붙어있어 열매 맺는 삶, 붙어있어 열매 맺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에스겔 15장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주민을 포도나무 땔감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들이 포도나무에서 당연히 맺어야 할 포도 열매를 맺지 못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마치 땔감으로 쓰는 그런 포도나무처럼 대우하시고 심판하신다, 이런 내용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맨 끝절 8절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불법을 행함이라. 법을 어김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쭉 지금 그 악장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이 뭐냐면, 지도자들, 정치인들은 포악을 행해서 그 땅을 피로 채웠고,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에서 지어낸 일들을 선포했고, 백성들, 하나님의 의로운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 맞는 말을 해달라고 그렇게 선지자들에게 요구했다. 이들이 열매 맺은 삶을 보면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포악과 악행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공의로움이 아니다. 그래서 이들은 열매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같이 돼서 하나님이 이들을 땔감용으로 쓰신다, 이제 이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포도나무에 비유한 것은 신구약에 걸쳐서 계속됩니다. 제가 이사야 15장을 조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15장 1절부터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땅을 파서 돌을 재고 흑상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좋은 포도를 심었는데 들포도가 맺었다, 이렇게 하시고 7절에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포도나무가 마땅히 맺어야 할 열매를 맺지 못하자 하나님이 땔감으로 쓰신다, 이런 말씀이죠. 예레미야 2장 21절을 보면 내가 너를 순전한 참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해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 말씀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포도나무가 마땅히 맺어야 할 열매를 못 맺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불 가운데 던져지는 그런 나무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지금 비유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주민들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죠. 2절을 보시면 이제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에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자, 포도나무가 딴 나무보다 나무로서 더 쓸 때가 있어. 열매도 못 맺으면 도대체 포도나무가 참나무, 다른 나무, 좋은 목재나무보다 나은 게 뭐냐. 사실 여러분 포도나무 혹시 기억하십니까? 지금도 우리나라에도 포도나무가 많이 있지만 힘이 없잖아요. 이렇게 꼬불꼬불꼬불하고 가지도 이렇게 막 흐물흐물하고, 그래서 목재로 못 씁니다, 포도나무는. 그러니까 뭘로 쓸래?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열매도 못 맺으면. 3절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니? 그것을 무슨 그릇을 걸 무엇이나 만들 수 있겠냐? 무슨 조그만 거죠. 근데 이 포도나무 가지고 그런 못도 못 만든다, 아무 쓰잘데기 없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니라.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신약성에 생각나는 말씀 없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소금에 대해서, 빛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우리가 세상의 빛이다, 우리가 소금이다. 여러분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팔릴 뿐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죠. 맛을 잃은 소금은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목적과 의미를 두셨는데 이 사람들이
죄의 열매만 계속 맺는 거예요. 버리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죠. 촛대를 옮기리라. 열매를 못 맺어요. 하나님이 부르신 그 목적대로 살지 않아요. 자기 열매를 맺을 뿐이에요. 자기 죄악의 열매를 맺을 뿐이에요. 버려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디에 쓰겠느냐? 5절 그것이 온전할 때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거나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지금 예루살렘이 바벨론이 이렇게 심판을 받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멸망을 받았는데 이제 완전히 멸망할 텐데 멸망 직전인데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셔. 우리는 아무리 죄악을 범해도 하나님 백성이야. 이런 소리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6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숲을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내가 그들에게 대적한지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바벨론을 통해서. 근데 조금 잠깐 좀 지금 숨을 쉬는 것 같아요. 근데 나와도 그들을 불이 건짐을 받는 것 같아도 사르리라. 포로로 끌려와도 죄악 가운데 있으면 거기서도 멸망을 당할 것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러분 좀 전에도 8절을 먼저 읽었지만 범법함이라는 열매를 맺었어요. 이 열매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 어떤 말씀이 생각납니까?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몇 가지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에 보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이 구약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를 포도나무라고 비유하지만 사실 이것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일 때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것을 좀 더 정확하게 예수님이 내가 너희의 중심이 될 때 너희가 의미가 있다 이거예요. 내가 포도나무고 너희가 가지인데 가지가 붙어있지 않아. 그럼 당연히 열매를 못 맺겠죠. 그럼 이제 버려진다 이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뭡니까? 쭉 에스겔을 보면서 여러분 우상 숭배라는 걸 계속 말씀하죠.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에게 붙어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죄악에 대한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자예요. 신자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열매를 맺으십니다. 근데 성령께 붙어 있지 않고 세상에 붙어 있으면 우리 자신이 의가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당연히 우리 속에서 악한 것과 더러운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뿜어져 나옵니다. 독한 것이 우리 안에 나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맺으시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도 살고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말씀해 줍니다. 포도나무와 가지.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내 안에 있어야 된다. 자,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의 궁극적인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15장 8절 요한복음 15장 8절도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여러분 이런 겁니다. 열매를 맺는다. 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어떤 목표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 사람은 그 예수를 믿더니 전에는 그 인내를 못하던 사람인데 참 많이 인내해. 저 사람 굉장히 그냥 차갑기만 한 사람인데 인자한 게 보여. 저 사람 왜 이렇게 기쁘지? 저 기쁨이 참 매력적이야. 그러니까 우리 본성상 맺을 수 없는 열매들 있죠. 여러분 성경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게 우리 안에서 우리 스스로 맺어질 수 없죠. 근데 하나님께 우리가 말씀 안에 나아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런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그러면 이게 누가 봐도 이건 알아요. 저 사람이 노력해서 된 거 아니야. 저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요. 그러면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됩니다. 포도나무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열매 맺으면 하나님이 더 열매 맺으라고 우리를 더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자, 안 그러면 버려진다고 그랬어요. 오늘 그걸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실패, 유다의 실패를 말씀합니다. 어제 본문에도 분명히 그 말씀했죠. 우상을 제거하라고. 우리 안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붙어 있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가장 시간을 많이 쓰세요? 무슨 생각 제일 많이 하세요? 무엇과 제일 많이 관계하십니까? 내 분노와 내 아픔과 세상 사랑과 이런 것에 가장 많이 관계하십니까? 분명히 그렇게 되면 악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반드시 열매를 맺으십니다. 그 열매 맺으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오늘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에 던져져서 땔감이 되게 한 포도나무에 비유하시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우상 숭배를 하여서 죄악의 열매를 맺는 백성들의 끝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신자가 신자답게 살지 못하면 비참해집니다. 거룩한 백성이 하나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세상을 사랑하면 비참해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경건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되기를 열망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삶에 내가 원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무엇이 이루어지는 삶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제 연약한 자의 마음속에 친히 찾아오셔서 오늘도 평강과 권능과 의에 대한 소망을 채워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주시고 거룩한 소망을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을 소망하며 달려가는 오늘 하루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